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항구 도시죠. 로마 제국의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또 대도시의 그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많은 문화가 오가고 또 문물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력들, 그 문화들의 그 영향력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들에 많이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향을 그 개인에게, 그 사회에 미치기 전에 주변에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공격들 때문에 그 복음의 온전한 의미가 제대로 삶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친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한 60년경에 쓰여진 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는 그 30년대 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에베소로 전파되고 아마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중반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60년경이면 적어도 교회의 역사가 한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여 년의 신앙 역사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또 대도시에 또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교회의 그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로마의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갇혀 있는 그 바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진정으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바울이 한 10년 전에 여기 지나갔거든요. 한 2년 3개월 최소한 이상 거기에서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러한 시기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또 문화 이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만 믿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영적인 공격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 복음의 뿌리죠. 여기에 기반을 둬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구원을 겨우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 갖고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 선물 받으셨냐고.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받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서 구원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아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녀된 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9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러한 차원으로 특별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까먹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질주의, 또 우상숭배, 대도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 개개인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나 중심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도 좋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빠질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2,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보니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많은 수가 이방인이고 아마 대부분의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 하나님의 권속인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분도 보호받고 그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와 가족입니다. 별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분이 옆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 4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시편의 그 인용 68편을 인용하면서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신 이후에 선물을 주셨다. 자,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때가 있었죠. 바로 승천하시는, 그죠? 승천하실 때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완성한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아마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뜻은 준비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사역을 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집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러신가요? 엄마 아빠 없어도 밥 잘 해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죠. 양육을 받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죠? 예절을 배우고, 그래야 이 사회에서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이 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요동하는 존재다라고 우리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사탕 주면은 쉽게 따라가죠. 잘해주면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단으로 빠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선지자로 보내신, 목사와 교사로 보내신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을 완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시죠.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개개인의 일이라면 교회로서는 그 개개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잘하고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개인이 성숙해 가듯이 교회 안에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 안에, 이런 혜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도움을 주는 그 자리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결되어져서 결합이 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성장반을 하면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성장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부터 4과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성장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말씀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이제 기간마다 결산을 하시고 회장도 뽑으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죠? 또 여러 교육부서에서는 기관별로 이제 교사도 뽑으시고 다양한 부서에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세일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몇 분의 전화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분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즐겁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자기 죽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근데 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까? 이세벨이란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엘리야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을 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완전히 다운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엘리야가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탈진이 돼서 너무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너무 크게 이렇게 발견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중국인 교회에서 20-30명 놓고 설교할 때랑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랑 에너지가 나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아마 탈진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방법이 뭐라고요? 먹을 거 주고요, 먹을 거. 그런데 한번 그러한 큰 좌절을 겪은 이 엘리야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거시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도망가서 저 남유다 땅에 그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버림받았다. 엘리야가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엘리야의 하는 사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로 들끓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궜습니까? 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지쳐있고 소진되어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른 임무를 주겠다. 다른 임무를 주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왕이 될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그 아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전면에 나서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해왔어요. 근데 지치고 힘들었죠.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야, 배고프지? 먹을 것 좀 먹고 힘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이전에 했던 일, 그래 네가 그것을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을 세워서 네가 했던 그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간 것.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사역하는 방법을 아마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홀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이거 빼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또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이왕 할 거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막 도망치듯이 막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개개인 따로따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내가 힘들다고 딱 떨어져 나가서 떠나면 그게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내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 있지만 우리 아들, 딸이 더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지친 거 포기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구 담당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더 도움을 받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더 준비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을 구비시키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내가 여전히 내년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12월 한 달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새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가족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겸손하게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가르치는 그 직분에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직분자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또 올 한 해 모든 사역들, 모든 기관들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만천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온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데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각 기관, 교육기관, 또 사역팀, 또 모든 남녀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